2018년 국제 중국어 특별집회. 주님의 회복의 목표. 한 세 사람을 산출함. 한 세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며 기도에 꾸준히 힘씀. 5주 4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완전한 자유와 권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저의 온 존재를 당신과 당신의 말씀에 드립니다. 저는 당신께 저의 내적 존재의 각 부분에 출입하시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주님, 저의 내적 존재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말씀을 위한 거처로 만드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우리는 첫째 자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마련한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첫째 자리를 은밀히 우리를 위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한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분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를 읽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성경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첫째인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자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배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에 대해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판정을 내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를 하나 안에 보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들인 빛비춤, 양육함, 목마름을 해결함, 강건하게 함, 씻음, 건축함, 온전하게 함, 함양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만일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충만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매우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동안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 해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을 받았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보통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보다 먹지 않고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수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의 치료법이며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씻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그리고 신진대사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적으로 우리의 섬유 조직 속으로 들어오며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씻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축합니다.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모두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다루기가 어렵고 우리를 함께 건축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적으로 만질 수 있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완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모두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을 통하여 기능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것은 몸의 지체들인 우리를 완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기능은 우리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것이며 함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건축되는 것과 관련되며 주로 미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양되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미덕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절과 인내와 지혜와 겸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증가될 것입니다. (1년 1독) 구약 사무엘상 14장 15장, 신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2절.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거하여 보라 하고 점거한즉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하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본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 백성의 어른들이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내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니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수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이스의 딸이요 그 군상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제23장.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총독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그들은 더욱 격렬해져서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에까지 유대 전역에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하신 줄을 알게 되자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무렵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만나기를 원하였으며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적을 보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다. 헤롯이 많은 말로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다. 헤롯이 자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피차 원수로 지냈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나에게 데려왔소. 보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여러분이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죄목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보시오, 그는 사형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 주겠소. 명절마다 총독은 죄수 한 사람을 백성에게 석방해 주어야 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다. 이 사람은 없애버리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석방해 주십시오. 이 바라바는 그 성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으나 그들은 계속하여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세 번째 말하였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소? 나는 사형당할 만한 죄목을 그에게서 찾지 못하였으니 그를 매질이나 해서 석방해 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시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다음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곧 그들이 요구한 사람은 석방해주고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의 뒤에서 지고 가게 하였다.
또 백성과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우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젖을 먹여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라고 말하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액이 가득한 나무에 이런 일을 행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범죄자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